우리 성경헌금 작정서는 우리 헌금 시간에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 함께 찾으셔서 화면을 또 보시면서 한 절씩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4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의의 장엄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양육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임재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부어 주실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조약돌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그 꿈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세 사람, 또 한 몸, 다른 말로 한 가족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거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보다 가족이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정감 깊고 더 좋잖아요. 성경에서도 가족이란 권속이란 말이 에베소서에 나오거든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 가족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한 가족, 그 가정을 이루시고자 꿈을 꾸셨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우리 대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되었죠. 또한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가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한 아이가 탄생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그 아이가 하늘에서 그냥 공중에서 없던 게 뻥하니 그냥 혼자서 탄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는 가정의 일원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 봤더니 부모가 있고 태어나 봤더니 가족들이 있고 형, 누나, 언니, 오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있잖아요.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탄생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우리 개인이 그냥 하나님 믿고 우리 개인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가족으로 함께 모이게 된 겁니다.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모습은 많이 다를지 몰라도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남자에게는 형제님, 여성에게는 자매님. 야, 한번 연습하듯이 한번 형제님, 자매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형제님, 자매님. 조금 더 친해지면 언니, 오빠, 형, 누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고 꿈꾸신 창세전부터 꿈꾸고 계획하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시기를 시작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세워가야 되는지,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데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 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그 부르심을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것은 그 부르심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겠죠. 그 일은 바로 무엇이냐?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되는 명령을 받은 것이죠.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본문 조금 더 길게 띄워주시고요. 자,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름받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원래 사람의 어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은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배경과 또 서로 다른 조건과 다른 모습들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사실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산다고 결혼을 해가지고는 어떠세요 여러분? 물론 좋지요. 예,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사실 조금씩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 부부로 가장 가까이 이 부부로 맺어진 사람들도 그렇게 서로를 맞춰가는 것이 필요한데 가정을 이룬다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본문에서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힘을 쓴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키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주고 연합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힘을 써야 되느냐? 모든 겸손, 또 모든 온유, 또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스스로 용납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사실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모든 단어들,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모든 단어들은요 어때요? 우리 본성하고 잘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것, 겸손한 것, 온유한 것, 우리가 그냥 저절로 막 이런 것들이 팍팍팍 막 만들어지고 생기고 막 그러던가요?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제 삶을 돌아보면 저의 본성은 저기서 나오는 단어들과 하나도 맞지 않아요. 저는 겸손하지 못하고요, 저는 온유하지도 못했고요, 참을성도 없고요, 자기밖에 모르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에 늘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상대를 높이는 삶,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삶,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를 굳건하게 붙들어 지켜주는 삶, 그렇게 가족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참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신분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형제님 자매님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어떻게 낙한지럽게 사랑한다는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을지 막 이렇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마치 자석처럼 서로 연결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겨서 붙어 있도록, 함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주시고, 이 예배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도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로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묶어 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교회가 늘 좋은 모습일 때일 수만은 없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는 때때로, 때때로보다 훨씬 더 자주 좌충우돌하고 때때로 실수하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주신 그 정말 애지중지 아껴야 되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깨뜨리고 망가뜨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꾸지름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족하고 불완전한 이 가정을 굳세게 다시 또다시 일으키고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무너지고 깨어질 때도 또다시 화해하고 또다시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그 성령의 역사 덕분에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비로운 성령의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교회. 또 이 교회는 이러한 하나됨의 역사를 지켜가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처럼 힘쓰고 애쓰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꿈인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사단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온갖 거짓과 이간질로 지금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뜨리려 하는 역사들을 충동하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제껏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것, 성령의 특별한 은혜와 함께 또 이를 지켜가기 위해서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은혜에 감동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되고 충성스럽게 섬겨왔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고와 기도의 땀방울 덕분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은여울 교회 위에 늘 강과 같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두가 하나하나 같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 오실 그날까지 힘써 지켜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같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차원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여러 가지 직분, 이름으로 불리는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직분이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사실 이 본문이 지금 에베소서 4장의 7절, 8절 이 본문이 직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승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는 다시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떠나시면서 남아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다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더해서 선물과 은사를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그 일들,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성령으로 자기의 영적 가족된 이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이어가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주신 것, 그것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이어서 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은혜의 선물이 구체적으로 직분으로 이어지고 있죠.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대표되는 직분인데, 이제 여기서 조금씩 더 분화되어지면 장로와 집사와 권사 등 오늘날 우리가 직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각 사람에 따라 은혜로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이거든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 교회를 세운다는 것, 다른 말로는 앞서 1절과 2절,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었던 하나 되게 하신 부르심을 힘써 지켜간다는 그 의미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사로, 선물로 직분을 주십니다. 자기의 몸된 교회를, 자기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던 일들을, 그 영광스러운 일들에 주님께서 우리를 동참하도록 직분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선물이고, 직분은 그리스도의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들을,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교회를 지켜가는 일들을 사랑으로 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을 받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뭔가 재능이 있어서, 우리가 탁월해서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도 너무 좋은데, 거기다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섬기도록 불러주신 것이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직위 아시죠? 예? 과장, 부장, 계장, 차장. 뭐가 높은지 제가 잘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그런 직위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은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그저 때가 되면 급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감투 쓰듯이 받아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진급하는 걸로 직분을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요, 이 지금 성경에서 직분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은혜다, 선물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오해입니다. 직분은 절대로 공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도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은혜입니다. 선물이고요.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 그래서 감당케 하시는, 교회를 사랑함으로 지키고 하나 되고 이어가고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앞서 지금 4장에서도 이 은혜의 선물을 강조하는데 3장에서도 똑같은 말들을 했어요. 본문 앞서서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기서 일꾼이 되었다는 게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해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높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일 작고 작은, 세상은요 이 피라미드형 구조예요. 어떻게 해서든 높아져서 다른 사람 부리려고 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구조는 역피라미드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높아지려면 내려가야 돼요. 섬겨야 되고 제일 작은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없어져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낮은 자들을 더 섬기는, 그래서 역피라미드형 역삼각형 구조가 바로 교회의 직분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핏값을 주고 사신 이 생명과도 같은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지켜가기 위해서 받은 직분을 가지고 힘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되기 싫었던 거거든요. 어릴 때 장로님이셨던 아버지가 너 커서 목사 되려 하면 싫어. 이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선물로 세워주신 것, 제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의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게 하셔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항상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를 굳게 붙들으면서 혹시라도 믿음에 떨어지고 나가는 적 없도록 끝까지 눈물로 교회를 지켜가고 하나로 묶어가는 일을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직분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와 평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고 행해 주신 그 일들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직분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직분에 여러분 귀천이 있겠습니까? 높고 낮음이 있겠습니까? 적어도요, 만인 제사장직을 인정하는 우리 개신교 개혁 교회에서는 직분은 절대로 높낮이가 아니라 직분의 구분은 역할의 구분입니다. 역할의 구분이에요.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장로회라고 하는 것,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이거든요.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들이고요.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가지고 당회를 이루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바로 세워지도록 이끌어가고 섬겨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 당회이고 장로회입니다. 장립집사라는 것은 성도들을 살피고 행정과 구제와 긍휼 사역을 하도록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마치 권사라는 이름 자체가 권면하고 돌보는 거거든요. 진짜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섬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돌보는 일을 하라고 세움받은 사람들이 권사입니다. 집사들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제반 사항들을 함께 손과 발이 되어서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함께 힘을 써서 세워가는 일, 주차 봉사, 식당 봉사, 찬양 봉사, 이런 일들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연합해서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것. 누가 높고 누가 낮다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자신을 높게 볼 일도 아니고요, 직분이 없다고 자신을 낮게 볼 일도 아닙니다. 맡은 일들을 따라서 주님이 맡겨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적어도 여러분께서 성도로서 이 예배, 은열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예배를 함께 세워가는 이 일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직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그래서 오로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의 직분을 받습니다. 오직 머리 되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에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직분자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아멘. 세계선교회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한 이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거의 아마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입니다. 1732년도에 두 사람의 모라비안 교도가 카리브해에 있는 세인트 토마스 섬으로 파송받아 갑니다. 그곳에는 아프리카 노예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도 없고 교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형제단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는 주의 명령에 헌신해서 그 섬에 있는 토마스 섬에 있는 아프리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섬은 노예들의 섬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외부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어서라도 그곳에 가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교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스스로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자신들을 노예로 팔고 그 세인트 토마스 섬으로 떠나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출항하는 그 부둣가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작별하면서 이 두 명의 선교사님,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외쳤던 외침이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뭐라고 말했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 고난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소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셨고 생명을 주셨으니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 고난에 합당한 보상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돌려받으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삶을 노예로 팔아서 그 아프리카 그 노예들을 위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예화들 처음 들었던 그 순간부터 제 평생에 제 마음에 새겨진 말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 고난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참 애쓰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성도이고 직분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인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세우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가족입니다. 비록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가족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교회는 지금까지 수천 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그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겨오도록 했습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늘 충성을 다하며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